지금부터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통합은 79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통합도 112장입니다. 묻혀서 내려와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 기쁜 찬송의 노래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고난과 얽히고 설키고 모든 문제로 막혀 있었던, 답이 없었던 이 세상 속에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또 성탄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너무너무 분주하게만 살아왔지,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또 한 해를 돌아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무겁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모습들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의 선물이신,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평안을 얻고 회복을 얻는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주님께서 모든 것 은혜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대하고 소망해야 은혜를 입는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모든 스토리는 그렇지만 이 탄생의 소식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1절 보니까요,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하라, 이 말을 들으면서요, 여기 그 호적은 후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적은 BC 64년경 똑같이 수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 그래서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구레뇨 얘기했는데, 이 로마가 이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수리아의 구레뇨라는 총독을 세워서 유대하고 통합으로 이렇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아구스토가 로마의 그 왕이죠. 이 왕이 주전 27년부터 AD 14년까지 예수님 탄생 시점에 예수님 계셨을 때에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천하로 모든 로마의 식민지들을 향해서 다 호적하라. 그때에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호적하러 내려가야 됐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물론 세상의 각 왕들이나 나라나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모든 각국의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죠. 물론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린 이유는, 호적하라고 영을 내린 이유는 자기네 나라의 군대를 징집할 때 사용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착출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거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의 메시지가 아무런 믿지 않는 세상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든 시기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힘겨워가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중국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언된 그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해서 메시아의 선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하나님이 1000년 전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양떼를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7.2km 정도 떨어졌고,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약 1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잉태했다. 그 산모를 데리고,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이 144km를 가야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이미 때가 다 됐어요. 날 때가 다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왕을 통해서 요셉을 움직이게 하시고, 다윗의 집 혈통인 요셉을 움직이게 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에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맏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강보로 쌌다고 그랬죠. 구유에 누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곳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타나셨으니, 이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지극히 낮아지신 아주 비천한 그 탄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못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런 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아. 맏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출산 후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을 또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께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등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라는 주장은 부당한 잘못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평생 죄가 없었고 승천했고 죄인들의 중보자고 기도를 들으시는 성모 마리아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당시 목자들은요 아주 직업이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유대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멸시를 받는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 재밌는 이야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나는 양의 목자라 목자로 비유하기도 하시고 나는 어린 양 선한 목자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죠.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해 주었을까? 저는 한번 고민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회가 있고 대제사장들 있고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 그 성대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그렇게 진행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왔던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거 아닌가?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 단순히 그들이 비천한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큰 일을 보이셨을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것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 곧 다윗의 뿌리에서 오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는가. 비록 양치는 목동으로 천하게 살아가지만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동네에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목동들이 아니었는가.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지 여호와를 막론하고. 근데 누가복음 3장 15절에 가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의 앞잡이로 태어났을 때에 백성들이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메시아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심중에 의논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의 사모함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을까. 양을 치며 힘든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얼마나 컸을까. 힘들고 고된 양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땅에 대한 희망보다 하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애절함의 깊이는 더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정확하지 않지만 내갑 족속의 후예들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내갑 족속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나답 때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요시야 왕 시절까지
그 선조인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런 훈령, 가문의 훈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가 약 500년 남유다 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까지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던 것을 약 3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짝처럼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그렇게 버리고 있는데 이 선조 요나답이 말한 이 내갑 족속들은 300년이 넘도록 이것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586년인가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사람들은 너무 비천하게 살기 때문에 포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교에서 양을 치며 살았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느헤미야 3장 14절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베나게림 지방을 다스린 내갑 자손은 말기야가 양의 똥을 치우는 분문을 증건했다는 느헤미야 3장 1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3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 대대로 이때까지 전해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해 보는 건 그것입니다.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에겐, 그 목자들에게는, 선택된 그 목자들은 아마도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다.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전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곧 그리스도 주시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다. 그러면 구약에 어디에 예언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약 700년 전 북이스라엘 그 나라 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그 당시에 외국의 강대국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등에 업고 힘을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의 메시지가 베들레헴이고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도 예수님이 나귀 타시는 그 내용을 또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사야 53장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고, 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이 500년 전 이런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500년 전, BC 500년경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때도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세상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세상의 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세상이 각각 자기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흘러가지만, 물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400년 동안, 400년부터 AD 신약의 중간기로, 신구약 중간기로 해가지고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 알렉산더 대제에게 유대가 다시 점령당해서 헬라 시대를 경험하고, BC 166년에서 67년 동안 유대가 독립하고 독립 유대 시대를 거치고, BC 63년경에 다시 노마의 폼페이오 장군을 통해서 다시 점령당해 가지고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유대 민족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에 그런 구약 시대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 기대한 소망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고난과 압박 속에서, 그런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얼마나 그들이 고대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안식일을 지키고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고 그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지가 이루어졌다. 내가 온 것은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과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서 영광과 존귀를 돌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통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들은 이런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15절 2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냥 놀라워하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놀라워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 전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이 마리아에게 예언해 주셨고 또 진짜 성령으로 잉태했고 처녀가 그리고 오늘 여기 목자들의 이 증거를 통해서 또 모든 걸 조합해 볼 때 이 예수님을 통한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자기 사역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는 그 명령이 우연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을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아주 하나님은 조밀하시고 디테일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중에 그 모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죠.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공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세상의 정치를 세상의 나라를 움직이시고 이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해 줬을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믿어야 돼. 첫 번째, 그들은 바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 사모함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을까? 이걸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목자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정도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목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행동이 뭡니까?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확인했습니다.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고대와 기대감이 충만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들이 듣고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목자들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보인 반응은 뭡니까?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에 젖어 사모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던 그 목자들,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 모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증거는 그들이 곧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자들처럼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좀 힘들지만 고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재림의 소식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는 그런 소망, 기대,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대의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가장 비천한, 부정하게 여겼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통합도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12월 27일은 화상으로 재경위원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1년 우리가 결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12월 26일 날부터 29일 날 이렇게 크렘브룩을 방문해서 달력을 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